샬롬,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시 연례문 사거리에 위치한 세방주계 박상찬 목사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순환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 부활, 죄인들의 구원 등에 대한 대서사시로 네 번째 종의 노래라 부릅니다.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1절에서 3절에 외모 때문에 거절당하시는 모습이요. 둘째, 4절에 6절에 대성물로 자원하시는 모습이요. 셋째, 7절에서 9절에 무죄하심에도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10절, 12절에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53장을 읽다 보면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받으신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허물이 많고도 많은데 씻고 또 씻어도 다시 생기는 것이 허물인데 도저히 이 허물을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림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숱한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평안, 그 신령하고 아름다우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는 평안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사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대신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채찍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고 말지요 라는 아이들의 말처럼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은 보다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대신 매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음을 입은 걸까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상실과 아픔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질병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고 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인하여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단순히 달려 죽기 위한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육에 속한 소욕이요 죄악과 사망 권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 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사는 크리스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죠.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서 지급하는 산소 공급액이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그 공급하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24시간에 산소를 공급한다면 하루에 1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약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평생 공짜로 쓰고 있고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비싼 편입니다. 미국에 생활해 보니까 미국도 전기료가 싼 편은 아니지만 평생 이 비싼 자외선, 그 건강에 좋은 햇볕에서 주는 그 햇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죠. 또 동물도 주시고 식물도 주십니다. 이것은 성장에 필요한 정말 절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 값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든지 또 산소 공급이라든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햇볕의 공급,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립 하워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와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소중한 이야기죠. 첫째, 감사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보답하려는 표현 혹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기자는 3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136편 1절에서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찼지만 특별히 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글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도 30편 12절에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티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염려하며
함께 울며 기도하는 해동포 750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지역을 섬기고 있는 강남 임마누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제목은 목숨을 건 에스더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 어떤 위력을 갖고 있고 기도는 어떤 힘을 갖고 있고 기도는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말씀에 보니까 기도란 대피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수아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5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개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이 땅에 하찮은 일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뭔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곳은 우연이 아니고 당신이 이 땅에 무엇인가 위하여 사명을 다하고 죽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에스더는 이와 같은 사건 가운데 심각한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소수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알레멕의 족속의 이간 자손이며 총리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에 문지기했던 그 소수민족의 유대인 사람입니다. 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의 미운 털이 백했는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임박한 얘기를 듣고 그는 자기가 길렀던, 자기와 함께했던,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가서 수산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의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고 저는 하녀들과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법을 어기지 마시고 왕께 나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라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해동포 750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첫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에스더의 기도가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 기도란 말이 9,800번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가 있다면 무슨 일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기를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 말미암아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에스더의 기도로 하만이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는 죽게 되었고 에스더와 소수민족의 유대민족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나온 부흥사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없는 영은 죽은 영이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지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미국의 3중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는 1880년부터 1968년도까지 미국 알라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19개월 동안의 심장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여인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위작가로 성장하고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해동포 750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내가 살아있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예쁜 꽃들을 보면 예뻐서 감사합니다. 또 자연 만물의 신비한 모습이 우리를 즐겁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보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산과 물과 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탄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26장 7절 말씀을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3장 2절에서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악기로 연주하면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찬송은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사전에는 덕을 찬미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0장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것도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서도 감사하는 소리로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성하게 되고
쇠잔하지 않고 번성하면서 비천하지 않고 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